자,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찾은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찾은 이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다시 찾은 이름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다시 내 존재를 확인한 것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교회 성도 우리 김정랑 성도 남편분께서 그 연출을 하나 했다고 하더라고요. 혈맥이라는 연극을 연출했다 그래서 거기 방문했는데 거기서 40년 전 친구들을 만났어요. 우연치 않게. 초등학교 6학년 졸업했던 친구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는 한 반에 60명에서 70명씩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19반이었어요. 그러니 엄청 많았죠. 그러니까 우리 반 아이들 이름 기억하는 것도 어려운데 거기 가서 탁 만났는데 정말 애들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딱 하나로 공통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이름. 이름을 막 물었죠. 친구들한테 통성명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앉았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순규야. 그런데 너희들 우리 형하고 같이 있을 때는 나한테 순규라고 하지 마. 그럼 우리 형이 화낼 거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 형 이름과 자기 이름이 똑같대요. 성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순규 그러면 자기 형도 이순규, 자기도 이순규.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럼 가족들이 있으면 널 뭐라고 불러? 그랬더니 가족들이 막내야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이름 안 부르고 형 때문에 막내야. 여러분 제가 그 순간 이런 생각이 탁 들더라고요. 아, 이름은 무엇인가? 이름 딱 부르는 순간 생김새, 성품, 그 사람의 느낌 다 생각나지만 아, 이름에는 관계가 들어있구나. 안신광은 누구의 아들이고 안신광은 누구의 남편이며 안신광은 누구의 아빠이구나. 안신광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구나라는 안신광에 담겨있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시 찾은 이름이라는 건 뭘까요? 잃어버린 관계를 다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름을 기대해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주님께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믿는 사람 된 거지 내가 믿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은 의롭게 됐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 남자가 예수님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과 어떠한 서사가 있으며 어떠한 라포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그냥 따라가요. 놀랍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사람이 왜 예수님께서 부르니까 갔는지 설명이 없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되는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테라는 거예요. 마테.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 여러분 이 마테라는 사람은 사실은 저 사람의 이름이 마테가 아니었어요. 저 사람의 이름은 마테가 아니라 레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마테. 여러분 마테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이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누군가 나한테 마테야 부르면 하나님의 선물. 그냥 그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신앙심이 막 고추 올라가는 것 같아요. 나는 마테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은 원래 어떻게 되어 있냐면 누가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사람 이름은 원래 레위였어요. 레위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연합하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왜
두 이름의 의미가 다르냐면, 이 마태는 여기 뭐라고 앉아 있습니까? 어디 앞에 앉아 있었다고요?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저 위에도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상황은 똑같습니다. 세관 앞에 앉아 있다는 뜻은 이 사람은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세금 걷는 사람. 여러분, 근데 이름이 레위래요. 처음에는 이 사람의 가문 알페오라는 아버지는 레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는요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제사장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그게 연합된 이런 뜻을 했냐면, 백성들의 죄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고백하면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하게 하는 자라는 의미에서 레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위라는 이름은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직업은 세리였어요. 세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림됐습니다. 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개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 로마에게도 개예요. 좀 거칠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로마 사람들에게도 개 같은 존재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개라고 불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정말 갈취에다가 이스라엘을 꽉 물어가지고요, 마치 미친 강아지 도사견처럼 물어가지고 뺏어가니까 개. 로마 측에서는 자기들이 돈 걷어야 되는데 말 잘 듣는 개. 이쪽에도 개, 저쪽에도 정말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천한 계급이 없어요. 갈릴리에 모인 사람들도 천하지만 그 중에서 어부는 굉장히 거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소위 얘기하면 깡패였어요. 깡패.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보다 이 사람들은 더 낮은 계급이었죠. 돈은 많은데.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회당에 가서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었고요,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었고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그게 안 됐어요. 왜요? 개잖아요. 어디 동물이, 어디 짐승이, 어디 물건이 하나님을 예배하냐고 말이죠. 그래서 세리는 회당에도 못 들어가게 하고 예배도 못 드렸습니다. 심지어는 세리는 누군가가 밤에 쳐 죽여도 죄라고 하지 않았어요. 세리는 그래서 매일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리하고 똑같은 동급의 지위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지위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얼마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저한테 이렇게 질문합니다. 아빠, 창녀가 뭐야? 갑자기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반대급부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이걸 묻는 거 보니까 얘 참 깨끗하게 순진하구나. 여러분, 자기의 아버지가 여자를 돈으로 사고 성을 취하고 그런 가정에서는 그걸 묻지도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얘가 묻길래 그렇게 낮은 지위구나. 아니, 사람을 비천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데 여러분, 세리하고 창녀하고 당시에 똑같은 취급을 받았어요. 예배도 못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회당에도 못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다 개취급당하고, 결정적인 것은 이 사람들이 사건 현장에서 누군가가 사람을 죽인 걸 보고 법정에 가서 이 사람이 누굴 죽였어요 라고 해도 이 사람들은 증인 취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세리 창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세리, 마태를 마가복음에서는 레위라고 불렀어요. 이름이 바뀌기 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냐면, 그래, 알페오가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은 레위 족속의 가문으로서 너 정말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 되어라. 머리도 자르지 말고 신비의 열매라고 하는 포도주 열매도 먹지 말아라. 옛날에 나시린으로 구별했던 그런 삶. 여러분, 나시린은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원해서 약속했던 사람들이 나시린이거든요. 머리를 자르면 안 됐어. 이건 생명이거든요. 여기에 죽은 사람 밑에 들어가면 다시 깎고 처음부터 나시린 삶 다시 살는 그런, 우리는 제사장 가문이니까 이름을 아예 레위라고 진 거예요. 이름을. 여러분, 제가 제 아들 이름을 목사라고 진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안 목사 이렇게 한 거예요. 자기 아들 이름이 레위예요. 그러면 얼마나 자기 가문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레위, 이 마태가 세리 직업을 선택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해가 돼요?
무엇을 반증하고 있냐면, 내가 비록 이렇게 구별된 가문으로 났지만 나 돈 좀 잘 벌어보려고, 나 폭삭막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 거름뱅이가 되어서 무시당하는 사람이 되어서 쩔쩔, 나는 그래도 돈 많이 벌어서 떵떵거려야지라고 자기 의지가 엄청 강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문 필요 없어, 나는 세가 돼서 돈 많이 벌 거야 라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레위 가문 버리고 세리된 거예요. 이거는 보통 결심 갖고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 한 번 봤다고, 예수님이 부른다고 어떻게 그 사람이 변화됐을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결심해서 레위란 이름이 있지만 그래도 내 돈 잘 벌어야지, 그리고 살았는데 삶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내 의지로 너 나 무시해? 내가 더 돈 많이 벌어서 내가 너 더 힘들게 할까? 나 이스라엘의 개야, 나한테 한번 물려봐, 이렇게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 살수록 힘든 거예요. 내 의지로 한번 살아보려고 막 했는데 더 아픈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마음에 질병이 들고. 여러분, 레위 가문은요, 여러분, 성경에 정통합니다. 성경에 정통해요. 성경 잘 알았어요. 성경대로 살고 싶은데 자기는 세리고, 내가 이를 악물고 저 인간들한테 무시당하지 말아야지, 살아야지, 이렇게 돼서 마음이 어떻게 되기 시작했습니까? 병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자기는 모르는 거야, 병 드는 걸. 너무 병 들어가는 그때에 그 사람 눈에 뭔가 딱 보여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거든요. 이 마태복음 오늘 말씀 본문 1절 2절을 보면 마태가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가 충격을, 이거는 마태가 쓴 거예요. 마태가 봤습니다. 중풍병자, 병든 것도 죄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들이 자기 친구들을 내리는데 사람들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 듣고 있는데 지붕 떨어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개의치 않고 그들에게만 집중해줘. 그리고 중풍병자가 내려오자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심하라. 사람들 뒤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안심하라.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육신이 병든 중풍병자가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을 하신 예수님 말씀 듣고 일어났으니, 여러분, 마태는 어땠을까요? 사람들한테 괴치고 받으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은 어디 갔습니까? 다시 세관 앞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생각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태는 레위 가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레위 가문은 성경을 정통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쫙 일곱 대로 나누어가지고 쫙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이 세관 앞에 앉아갖고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도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나도 안심할 수 있을까? 나도 주님 말씀 듣고 있을까? 그런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 아니에요? 전도서의 말씀이 마치 자기 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 막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질. 너 이런 놈이야, 너 이런 놈.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돈 많은 거 갖고 있어 소용없다라는 뜻 아니에요? 두 번째, 9절.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자기는 혼자 사는 늘 배척받은 세리.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함께 있는 게 좋다. 10절도 함께 읽어볼게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내가 이렇게 혼자 지내다가 화를 입겠구나. 불안한 사람, 안정감이 없는 사람. 마지막 5장 12절은 핵심이에요.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유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다 자기한테 참소하는 손가락질로 보이는 그때 나는 과연 죄사함 받을 수 있을까? 마태가 속으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나도 살려주세요. 나도 살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신방하면서 그랬습니다. 우리는 약속하면서 살아간다. 약속하면서 살아간다. 어떻게 약속하면서 살아가냐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은 약속이잖아요. 도와주세요 라고 해서 그 도와주라는 말을 들으면, 듣고 도와주면 약속이 이루어진 거 아니겠어요? 어떤 젊은 분이, 저희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젊은 분이 지하철에서 아기를 낳았대요. 여자분이.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막 힘들어하고 아파하니까 옆에 있는 대학생이 막 가가지고 그 여자 앞에 서서 사람들한테 도와주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우르르 나오더니 애기 낳고 그 도와달라고 외치는 그 대학생과 그 여인을 주변으로 동그랗게 서더니 다 뒤로 서가지고 인간 장벽을 만들어 주더라는 거예요. 영무원들이 와서 거기서 애를 낳습니다. 여러분, 감격적이지 않아요? 도와달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행한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말 진짜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저희 권콜레 신입사님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러십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직 쓸모가 있다고. 여러분, 약속이 지켜지니까 쓸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기도에는 형식이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도와달라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하게 다고 울더라고요. 남자분이. 오늘 마태가 그랬어요. 세관 앞에 앉아서 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걸 보고 나는 비록 이렇게 잠도 못 자는 인생을 살지만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이 마태를 부른 거예요. 마태야 나를 따르라. 마태가 얼마나 좋아할게요? 나도 여러분들이 주님이 부르시면 너무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마태예요.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 됐어요. 연합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여러분, 그 마태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니. 여러분, 마태와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는 저 죄인들은 누굴까요? 마태의 친구들은 뻔합니다. 창녀예요. 제가 여러분 저런 사람들과 함께 같이 잔치 자리에 가서 음식을 나눴다고 소문 한번 나보십시오. 여러분들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는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불편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 창녀들과 세리와 함께 잔치를 하는 것을 제자들이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아니, 예수님 지금 우리가 전도를 하는데 좀 멋지고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같이 있어도 지금 전도가 될까 말까인데 어떻게 세리와 창녀들을 데리고 지금 같이 있으십니까? 전도에 역행한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막, 여러분, 그런데 그걸 아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팍 찍어가지고 너희 선생님들이 지금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먹느냐고요. 약점을 확 알고 질문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마귀가 우리가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위로받았어요. 제자들이 막 답변하지 않습니다.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제자들이 답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뭐라고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 그걸 막 참소하고 막 지적질합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입을 대신하여 기도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도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의사가 필요 없는 사람은 건강한 자야,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데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바리새인들에게 배우라 하고, 그동안 배운 게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죄인들은 누굴까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불안합니다. 주님, 저 기도할 수도 없어요. 주님, 제가 힘들어져.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그 약속을, 그 말을, 말씀이신 그분, 구약과 신약을 우리를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로마서 4장 13절에서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여기 뭐라고 했어요? 언약, 말씀의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 믿음의 의, justification by faith가 바로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언약하신 말로 말씀하신 것이지 이 율법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은 지식의 책으로 갇혀서 글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공식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4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악이 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셔서 레위로 살았던 그가 나 한번 내 힘으로 잘 살아봐야지, 내가 나를 너희들이 외면해? 내 이름이 연합된 자인데 그래 한번 살아봐자 라고 자기 힘으로 결정했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질병으로 불안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부르시니까 이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마음이 아파? 그러면 간절히 구해. 호세아 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 나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구하라. 그 고백을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렇게요. 오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냐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이 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피시며 셋째 날에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서리라. 여러분, 왜 이틀 후 셋째 날이라고 했을까요?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아라. 때가 정해져 있다. 이틀 후 셋째 날 정해져 있는 그 날을 믿어라. 하나님은 절대 너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해야 하겠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자기 힘으로 연합하는 자로 살려고 하다가 병들었어요. 그런데 그 병든 자가 누군가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안심받고 평안하게 죄사함을 받고 걸어간 것을 보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이름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다시 듣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자기의 이름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이름을 회복하는, 그래서 주의 안에 평강을 얻고자 하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간절히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마태를 부르신 곳에서 그를 제자 삼았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살아갈 때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 이름을 부르시는 곳에 내 이름을 다시 찾아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